아멘.
벌써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진짜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진짜 빨라요. 한 해 동안 뭐 했나? 어제 제가 저녁에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1월 달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이어리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이어리를 넘기면서 제 마음속에 참 좀 마음이 무겁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참 무겁다. 왜 그런가? 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뭐 큰 데미지를 준 것 같지는 않은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거워서 그런지 전화를 이렇게 거는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뭐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좋은 그런 소식보다는 좀 무거운 소식들만 자꾸 제 귀에 들려오는 거, 또 노트에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봐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입에서 그냥 힘들다, 참 힘들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힘들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힘들다 하는 이걸 설명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은행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좀 무리하게 교회를 운영했던 규모 있는 교회들은 지금 다 죽을 맛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코로나 지내면서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통계가 한 3분의 1 지금 교회 안 나와요. 실시간 예배 보는 걸로 대체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 나가도 별일 없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통계 낸 걸 참고해 보면 전체 교회 가운데 약 한 3,000 교회 정도 제대로 교회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렵다 하는 것은 옛날엔 어려우면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기독교가 크게 부흥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그 시대가, 기독교가 들어왔던 그 시대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였대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생각을 바꾸어 놓고 또 말씀이 사람들 심령 속에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이 서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도 이른바 소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안고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 기독교는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한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로 몰려들지 않아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 뭐 다 뻔하다 이거야. 교회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앞장서서 이 나라, 이 민족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이끌어갔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그냥 힘들다고 느끼면서 그냥 한숨만 푹푹 쉬는 게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한숨만 푹푹 쉬면서 힘들다, 힘들다. 이 위기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예전에는 막 산으로, 바다로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부르짖으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기독교인들도 그냥 힘들다 그 소리만 연신 내뱉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이제는 잘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짙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세의 현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언한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도 우리는 복되게 살아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이 말세가 우리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막 바꾸어 놓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뭐 끝이 없게 만드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복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 복되게 살아야 된다. 복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내 손에 억만 금을 내가 손에 쥐었다고 치자고요. 그거 얼마나 내가 그 억만금을 가지고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복스러운 존재인 줄 알고 그냥 복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복되게 살다 보면 내 삶이 복스러워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좀 탁월하게 살아. 하나님이 저 사람 복 주신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얼굴빛이 좋아?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저렇게 생글생글 웃으며 살까? 다 똑같은 아픔을 겪는데 왜 저 사람은 그냥 견디고 이겨내는 걸까? 아,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을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면서 아, 복되게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삶은 복된 거예요. 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복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첫째, 1장 3절이에요.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는 얘기는 말세가 지금 너희들 코앞에 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읽는 것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성경에 보세요. 읽는 자와 그래서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읽는 거 한 사람이 읽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뭐가 연상이 될까요? 지금 이 자리 한 사람이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 저는 이 장면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거, 그게 이 말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 내 인생의 최대의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둘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난다. 누구의 음성이에요?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러다.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아들,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남은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구원 받고 난 이후에 내 삶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훗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면류관의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당당하게 복스럽게 살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말세를 살면서 어떤 사람이 복스러운 사람인가? 그건 깨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성도의 옷을 지키는 거예요. 마치 신랑 오기를 기다리며 등불을 들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신랑이 오면 그냥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준비되지 못해서 그냥 문이 닫힌 거예요. 단순하게 기름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부끄러움 가운데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이 말세 지말에는 별 희한한 일들도 많고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무수하게 쏟아지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질 텐데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어서 내 옷을 지켜야 돼. 기쁨의 옷, 의의 옷,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옷, 영광스러운 옷, 그거 지켜야 된다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말세를 복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사세요. 세상이 즐거움 준다고 거기 여기 저기 쫓아다니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나를 지키는 거야. 내 옷을 지키는 거야. 주님 모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세상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 것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데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나를 지키고 내 옷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
경건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19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거는 이 이단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현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 청함을 입은 자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청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 뺏길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거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거 지켜야 돼.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지켜내세요. 예? 지켜내라고. 예? 이 혼인잔치는 어떤 걸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떤 걸까요? 예수 신랑 삼고 그냥 예수로 만족하는 그런 잔치예요. 예수로 만족하는. 그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참 복된 삶을 살고 있다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서 내 만족의 근원이 뭔지를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재능, 이런 게 자기의 만족의 뿌리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뭐예요? 어린 양, 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시편 63편에도 보니까 새벽에 내가 이 말씀을 읊조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저녁에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새벽에 말씀을 읊조린다는 게 뭐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새벽까지 이 새 날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왜?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내게 깨달음을 주지 않으니까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서 잠도 못 잔 거예요. 그 말씀, 주여, 내게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 잠도 못 자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돼요.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언가 내 손에 쥐어져야 이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린아이 시절이에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그렇게 예수로 만족한 삶을 살다가 정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진정한 그 만족의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이 땅 위에서도
예수로 만족한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삶 살기를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는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직함이 주어졌는데 여기 제사장 그랬어요. 제사장.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건 이 세상과는 달리 내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얘기한 대로 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사장 의식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의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복된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제사장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1000년 왕국에서의 왕노릇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이 세상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말씀으로 이 복에 대한 이 예언과 이 주제가 귀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말씀, 그냥 그 사람을 보면 말씀밖에 없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건 그냥 말씀이야. 여기 푹 찌르면 그냥 말씀이 나오는 거야. 여기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게 푹 찔렀어요. 이 사람은 그냥 말씀이 나온 뭐라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곧장 가시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예?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소가 그렇게 갔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 삶 모두가 그냥 이 말씀으로 그냥 다 다듬어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냥 쿡쿡 찌르는 대로 그냥 말씀만 막 쏟아내는 그런 삶,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말씀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그거 지켜보려고 막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빤다. 여러분, 아까 깨어서 그 옷을 지키는 그런 삶이 복되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옷을 내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옷이 내가 제사장의 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이 티끌과 이 더러움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냥 와서 다 달라붙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아야 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 이 세상의 아픔을 내가 대변하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경건함과 이 성결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가기 위해서 내 모든 행실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다 빨아내야 돼요. 이걸 빠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 안아주시는데 특별히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때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세 지말을 살면서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이렇게 7가지 복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진 것.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우리가 정말 완전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말세에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막 빨려 들어갈지라도 복된 삶 살면서 여러분 복을 누리고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삶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